시편 107편 20절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또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지금 함께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우리 각자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약속이 있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는 것이고요, 기도는 우리 입술로 부르짖는 거예요. 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있는 것이 입술로 때로는 읊조리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또 달리 표현하면은 읊조림과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읊조림, 기도의 부르짖음 가운데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40일 순례 여정 중에 말씀을 읊조림과 기도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07편 20절 21절 말씀 전체로는 43절까지 있는 긴 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150편도 또 가만히 안에 살펴보면은 그걸 또 5등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도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읽은 이 성경을 펴보시면은 107편이 5권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제5권. 그러니까 제5권의 첫 번째 말씀인 것이죠. 요 107편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107편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70여 년 포로 생활을 했죠. 그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기록한 말씀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107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크게 그 상황이 4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상황이라는 게 그들이 본토로 돌아올 때 사막을 경유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마치 인생이 사막에 비유하죠.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 그런 거기는 인생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이것이 첫 번째 주제. 두 번째는요, 옥중에 있을 때, 즉 묶여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죠. 그때도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비록 우리는 옥중에 갇히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온갖 것들에 묶여 있는 그런 억압된 상황이 있죠. 이런 비유의 말씀도 여기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늘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생로병사 이 4과정을 거치는데 그 세 번째가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에 관한 것도 또 우리 인생의 주제라고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바다를 주제로 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래서 인생을 비유할 때는 바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 광야와 그 갇혀있는 상태, 그리고 질병, 바다, 이 4가지 인생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세 번째 주제, 질병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말씀을 보내주신 은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하면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생각하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 되게 이 말씀의 이미지를 느끼게 되지만은 사실 말씀의 본체, 말씀의 근원은 예수님 자신이죠. 우리 처음 이제 이 특세를 시작하는 첫날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태초로부터의 그 창조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죠.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렇다면은 여기에 말씀을 보내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또 성경 속에도, 성경 말씀 속에도, 설교 말씀 속에서도 그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죠. 형식만 달리하는 것이지 그 안에 본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속에도, 설교의 말씀 속에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이 어떤 형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보내주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고통 중에 더 부르짖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 중에 귀한 은혜는 말씀을 보내주신 은혜예요. 그런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늘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고치시고 그 다음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고치시는 뿐만 아니라 또 위험한 지경,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위험한 지경에 놓을 수 있잖아요. 여기 시편 107편의 주제가 옥중이라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또 이런 질병과 바다와 광야라고 하는 것이 다 위험한 지경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위험한 환경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보내주시면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한 지경으로부터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만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영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모든 것, 여러분, 여기 고치신다 하는 것은 치유의 은혜죠. 건지신다, 이거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는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하더라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치료하셔가지고 우리의 영이 영생하도록 하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치시는 것 중에, 치유의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치유돼야 하는 거예요. 영이 치유돼야 비록 이 땅에서는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도 또 죽었다가 살려주셨다 하더라도 결국 인생은 죽음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치료받아 그 영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은혜죠. 또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거는 우리 삶에서의 구원의 문제예요. 궁극적 구원은 천국에서의 구원이지만은 삶에서의 구원은 매 순간 위험한 지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위험한 지경에서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꼭 사고를 당하고 나서 죽을 뻔했네 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위험한 지경이 있으면은 우리를 피해서 돌아가게도 하시고 그를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타이밍을 늦추시기도 하시고 빨리 하기도 하시고 해서 그 모든 위험한 상황을 비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우리는 그 일상이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21절, 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인생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이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찬송하는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0일 순례 여정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이런 현상을 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말씀을 보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위험한 지경에서 늘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그랬어요. 세번역 쉽게 번역한 것인데 여기에 이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을 여기서는 뭐냐면 단 한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에는요 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많은 말씀보다도 내게 깨닫게 하시는 한 절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살리시고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단 한 절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귀한 거는 맞지만 때로는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단 한 절의 말씀 붙잡는 것도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40일 순례 여정 가운데 주시는 많은 말씀 중에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게 응답이에요. 그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이렇게 부르짖은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시기도 하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 귀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40일 순례여정 우리 40일이 더해질수록 하나님 평생토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